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같이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아주 오래오래 전에 교회론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내 교회라는 말을 했죠. 이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내 교회 관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내 개인보다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의식이 우리 또 신앙의 정립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관입니다. 결국 교회가 내 교회요 우리 교회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교회관이거든요. 만약에 내 교회의 관만 갖게 되면은 단순히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 주인의식과 주인 행세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바꾸면 갑질하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 교회 오면은 내 교회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예.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좀 더 관심 갖고 살펴보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런 걸 위해서 내 교회의 관이 정립이 돼야 되고 또 나만이 아니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관이 정립돼야 되고 그 위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관이 정립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구원은 지극히 1대1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래전에는 복음 찬양도 나왔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잘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너무 강해지면 하나님은 내 소유처럼 돼가지고 내 하나님이니까 당신들하고는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것처럼 잘라내버리는 좀 엉뚱한 일, 독선적인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혼자 차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 개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1대1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부르면서 기도도 들을 수 있고 찬송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하나님이라는 독선적인 모습과 교만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갖게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만 선택을 받은 것처럼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 과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과거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셔요. 과거.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의 과거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왜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죄인이었으니까. 멸망의 대상인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받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돌아가서 보면 지금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불신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불신자들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처사는 옳지 않다, 잘못된 일이다,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진노의 자녀였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진노의 자녀지만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다가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 불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디서 그들 중에 누구를 불러드릴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모르고 당사자를 모르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에게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잘못된 교회관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관을 갖게 되면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처럼 우리가 그들을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게 쳐내는 참 있을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그 자손들을 다 선택해 주셨다고 말했지요. 그게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을 증표로 남기기 위해서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못 전달이 됐든지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민족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거든요. 특별히 이방인보다도 더 안 좋게 생각하는 이가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도 없으면서 오로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았다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고 우리는 선택받았지만 너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분깃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할 때 누구로 택했냐면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범죄자들이 하나님 편에 와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역할은 먼저 선택받은 자라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서,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로 인해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선민이라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도 잘 지키지 않아요. 메시아도 잘 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자기들만 선택했으니까 자기들의 여호와니까 너희들은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신약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할 때도 순수한 히브리 사람들만 나왔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말고도 소수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다가 같이 살면서 히브리인들의 종으로 살기도 했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도 살펴본 여호수아서의 2장에 보면 라합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방인 아닙니까? 유다의 아내도 이방인이고 그렇죠? 다윗의 증조모도 이방인이고 모압 여인이니까 이방인의 피가 유대인들 가운데 다 흐르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족이 됐다고 해서 이방인만 또 못하게 여기면서 보도 안 하려고 말도 안 하려고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런 다른 민족의 피가 안 섞인 순수한 아브라함의 피만 받고 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피가 전혀 안 섞인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천만에요. 우리나라 보통 우리가 오랑캐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몽골의 침략도 받았고 오랑캐 침략도 받고 중국 쪽의 침략을 수차례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조선 고려인들이 그 사람들의 아이를 다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 단군의 자손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피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주장하냐? 실제적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조상이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자기 조상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조상들을 올라가면은 바로 중국서 와서 터 잡고 살다가 손이 번창했던 사람.
예.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뭔가 뭉치기 위해서는 이런 뭔가를 갖고 있어야 하나가 되니까 그걸 강조를 했듯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만 생각한다면 왜 사마리아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섞여 나왔으니까 피가 왜 하나도 안 흘리겠어요? 따지고 보면 섞어져서 그렇지. 근데 이런 선민의식이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책임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의무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주장만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창세기죠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함이거든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명은 먼저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로서 먼저 복을 받은 복의 사람으로서 자기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신관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신관도 필요하거든요. 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이기만 한다고 주장하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빨리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뭐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 복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전달된 예수를 그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냥 교만되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이런 주장만 내세우고 너는 아니야, 그리고 아예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고 하나님의 뜻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얘기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민으로 택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인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는 걸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됐다는 사실을 12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아도 변치 않는 것은 먼저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건데, 그게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가 필요해요. 내게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한테도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독점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이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내 신앙 지키기도 급급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종종 특별히 기도회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일깨워 주기도 하고, 우리 지난 5월 28일에 초청주일 지킨 것 등으로 후반기 때도 우리 11월 26일 주일에 초청주일을 지키려는 것은 우리가 동안에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거지요. 쉬운 일 아니란 것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란 걸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나는 선민이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자랑하고 살아야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 합당한 게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후반기 때도 이 열방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우리는 잘 몰라도 누구에게라도 이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정한 날이 되면 초청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쉽게 따라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애를 먹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주는 것만 딱 받아먹고 입 닦아버리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속상해요. 얄미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 우리가 볼 때 얄미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거든요. 우리를 매번 골탕 먹이는 사람, 약속 안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가보면은 없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전화도 안 돼요. 다음날 전화하면은, 아이고, 죄송해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 혹시나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정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하고는 다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을 깨요. 우리는 너무 실망하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고 말이지. 그래서 계속 제가 강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11월 26일 주일에 초청할 초청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혼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는 거지요. 대상이 누구든지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자 우리 하나님이자 더 멀리 나가면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다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 문제지.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믿어야만 하나님인 게 아니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그들도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처럼 하나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같이 공동체로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틀림없이 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해 하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여기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서 우리 주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되이 행하여 나 말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기업이 없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었다가 이렇게 택하여 부르셨듯이 지금은 불신자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지 우리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열방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교회에도 부흥과 함께 성장하는 데 동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구하옵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